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준비된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중심을 성경케 하고 그 말씀에 실천을 하며 그 하나님이 뜻 안에 우리들이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처럼 내 유익과 내 욕심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배려하며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거룩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 그 거룩이 우리의 중심이 깨끗한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라는 그 뜻이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내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내 지체, 내 주위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거룩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희생과 사랑을 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대로 여러 주변의 열강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의뢰하는 그 나라들을 끊기에 그 나라를 쇠망시켜버립니다. 망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럼에도 계속해서 많은 열강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뢰하는 자를 멸하심으로 더 이상 의뢰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뢰하는 결과는 다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만을 사랑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요구하신 이 성경에 주시는 이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구원에 이르는 척경을 믿는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8절 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기다리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긍휼히 여기려 하신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며 그것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피하려고 한 유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라간 패역한 자식인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과 그리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하는 동역자가 없으셔서 이렇게 유다 백성을 사랑하고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이에 더하여 하나님은 배반한 패역한 유다 사람들에 대하여 은혜와 긍휼을 예비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신 사랑을 가지신 분인 것도 우리가 제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을 사랑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버리시고자 하면 왜 버리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수도 없이 배반하고 그렇게 수도 없이 상처를 겪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줬던 자들을 버리시고자 생각한다면 어찌 버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왜 기다리신다고 합니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신했고 그렇게 상처를 줬고 그렇게 아픔을 주었음에도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대요. 이러한 사랑은 단지 유다 사람들만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쉽사리 하나님을 배반하는 오늘날 성도들을 향한 애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에 제시된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곳에 소개된 아버지는 본질에서 유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너무 선명하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비유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그 비유를 보시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 그늘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돌아올 재산을 미리 상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따라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 아들은 모든 재물을 탕진하게 되고 그야말로 거지 신세가 되어서 굶주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생과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그 아들은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그 아들이 그냥 돌아갔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기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켜 그의 집에 당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아들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는 그 아들과의 거리가 먼데도 단번에 자기 아들임을 알아보고 달려가 그 아들을 기쁘게 맞아줍니다. 그 아들이 나간 이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이죠. 다시 돌아오기. 그뿐입니까? 넉마와 같은 옷을 입은 아들을 그대로 보지 않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좋은 수인을 신기시고 아들의 상징인 가락기를 끼워주고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물론 그 아들을 위하여 성대하게 잔치도 베풀어줍니다. 사실 유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우습게 버려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신앙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 혹시 은혜를 받을까? 혹시 복을 받을까? 뭔가 능력을 받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중심을 갖고 보이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서도 진실한 사람이 더 숫자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하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에 보시면 본절 전반부에 하나님의 기다림이 인간의 기다림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렸는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면 인간의 기다림은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깨닫게 되죠.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갔던 자들이 하나님의 기다림을 기다리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기다림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 얘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회개 기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성결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에요. 축복이 열리는 통로예요. 자,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듯이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에 적용된 기다림이나 인간의 기다림에 적용된 기다림은 의미상 모두 회개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못 돌아가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린다 하셔도 먼저 해야 할 일이 회개인 것이죠. 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절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며 구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자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말씀 1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달린 흉악한 강도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때 주님은 그 강도에게 진심 어린 회개와 소망을 짓밟거나 멸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리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니 있으리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지 아니하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마땅히 죄는 범치 말아야 할 것이나 또 죄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연약함으로 또 순간적으로 실수와 미혹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또 그 죄로 인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도 회개라는 은혜로운 통로인 회복의 기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나는 거기 있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죠? 죄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성결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함께할 수 있고 어떠한 역사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멸시하거나 예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은 더 이상 그렇게 회개하는 자를 죄 가운데 두시 아니하시고 다시금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기에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고 은혜의 축복이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회개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19절을 보십시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문자적으로 볼 때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청하려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백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공격을 당해서 함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그 성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신뢰를 가진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온과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태 또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이며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찬송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자들, 그곳이 그냥 멀뚱멀뚱하니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할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종말론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오늘날의 성도들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 찬송과 기도가 있는 곳,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언 이사야 선지자가 주고 있는 이 예언은 세상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구원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깨끗이 씻겨줄 것이며 더 이상 애통할 것도 곡할 것도 아플 것도 없는 안전한 기쁨의 날이 도래될 것이라는 그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실 때 그가 들으실 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통곡하지도 않게 할 것이고 아프지 않게 할 것이고 그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고난 중에 올리는 그 기도를 결코 소홀히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모든 기도에 주의 깊게 반응하시고 그에 적합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하셨듯이 우리 기도를 듣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깨끗한 성결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요즘 들어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너무 많이 시끄럽고 주의 종들이 불교와 불법이 드러나며 유튜브와 인터넷과 기독교 방송을 통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시대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말들 또한 마찬가지로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7년 하늘날이 시작되었다고 하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의 선전의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도 등등의 말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설 것이라고 하며 666의 그 짐승의 숫자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며 혼란스러운 소문과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늘 핸드폰을 보시니까 이러한 시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쓰거나 그것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조용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거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말한 7년 한란이 시작되었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신실한 자라면, 성실한 자라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곡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시게 하실 것이고 아프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러한 소문에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듯이 요즘에 갑자기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대형교회의 비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그 불의와 불법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순간에 많이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용히 내 믿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내 갈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난리와 난리가 있을 것이고 소문이 있을 것이고 전쟁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일이 있는 후에
있어야만이 주님이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잠잠히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가야 할 중심을 바로잡고 성결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가는 길. 그렇다고 좌로 우로 치우쳐서 쫓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까? 아니에요. 잠잠히 내 믿음 지키고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갈 때 내 자리 지키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그게 현명한 선택이고 방법입니다. 예. 그러한 말들에 동요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기도로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중심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20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셔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스승을 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시나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가시지 않겠다는 사실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7년 환난이 왔다라면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육체적인 힘듦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거둬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충만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육체적으로 어려울 때 이러한 영적인 은혜마저 사라져버린다면 성도들에게 더 이상의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갈 길도 찾아가지 못할 것이고 더욱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있을 것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환난할 때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계셔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지도하며 밝은 내일을 가르쳐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때가 왔다 할지라도 진실한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세워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스승은 선지자임을 나타내는 번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되 성령님 또한 우리의 스승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교훈하실 때 직접 하시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해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성도들을 교훈하실 것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성도들의 영적 스승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 즉 신약의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19절에서는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7년 환난이 오든지 3차 전쟁이 터지든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환경이 이 세계가 다 바뀌든지 핵전쟁이 터져서 모두가 죽든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으리라 하셨듯이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에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동 전쟁이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제 이게 7년 환난이 되고 거짓 선지자가 그 대적자가 서게 될 것이고 666의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한 소문과 소문이 유튜브에서 너무나 많이 돕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문에 소문이 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은사 능력 진실한 선지자보다 더 할 때가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눈에 보여주는 은사 능력에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곳을 찾아다닙니다. 떠돌아다니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대. 그런데 그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사를 일으키는지 그걸 깨닫느냐는 것이죠. 절대 아닙니다. 요즘에 탁 하면 넘어지는 사람들,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은사들을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겁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진실한 목사님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그러한 것에 미혹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어젯밤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습니까? 서울 한 중심가에 있는 장로 예수교 큰 교회에서 은사 위주로 하는 그 교회가 돼가지고 교회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고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만 들어가고 거기에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해서 암 환자 무슨 환자들이 다 죽어가고 이단 사입이 그 대대로 아버지 있었던 딸로 내려오고 대대로 내려온 그런 교회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었어요. 서울 한 중심 도시 한 중심 곳간에 엄청난 그 교회가 재산을 갖다 바치고 다윗 성교회 같이 휴고가 된다고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두 다 갖다 바치고 대출을 받고 집을 팔고 전세금을 빼고 옛날같이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듯이 그 아버지가 그 위에 스승에게 배웠던 것을 그 아버지가 그런 교회를 세워서 했는데 이제 그 딸이 그걸 이어받아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합니다. 방언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암 환자, 무슨 병, 유방암 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합니다. 마귀가 그렇다. 마귀가 씌워서 그렇다. 마귀의 역사다. 너는 약 먹으면 안 된다. 치료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세뇌를 시키더라고요. 오늘날도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요즘에 혼란스럽습니까? 중동 전쟁으로 더 시끄럽습니다. 더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잠잠히 그 믿음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내 자리 지키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주님이 오셔도 내가 교회 안에 있든 어디 있든지 진실하게 믿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손잡아 주실 것이고 들려 올라가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탈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멸망하는 일은 없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함으로써 그 고난은 성도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풍파로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되어 고난이 없는 삶, 평강의 삶, 기쁨과 형통만이 계속되는 삶이 펼쳐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고난이 오게 되면 시험에 듣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헛것이라고 여기고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원하고 바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다가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닙니다. 자, 이 교회 가면 그런 게 이루어질까? 이 교회 가면 그러한 은혜가 임할까? 하고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저 교회에서 섬기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주시는 이요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맡은 바 사이 내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라 했습니다. 그 뿌리가 강하게 뿌리가 박히도록 세우지라 하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하게 세우지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시는 분들 뿌리가 내려지겠습니까? 자그마한 바람에도 흔들려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도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 보호하시고
주님이 제일 마실 때를 우리의 손을 붙들고 올라가실까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 땅에서 닥치는 고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육적으로 당하나 우리 영혼은 자유롭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고난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답게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성도들은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동화되어 다수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구별되게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슬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같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거슬립니다. 진실한 믿음 안에 서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거슬리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성도들 역시 한란의 떡 고생의 물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며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요긴한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처럼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구별되는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도들도 그 본성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악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앉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란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이상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은 연단을 위한 것이며 그러므로 그것은 전혀 이상한 거로 여기거나 비굴하게 피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도리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면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실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아시고 낙심하거나 원망이 아닌 감사로 받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며 영광스러운 천국의 백성의 모습으로 세우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옳은 삶이고 맞는 삶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고난 주시고 슬픔 주고 환난 주실 때 미워서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체험했을 때 나는 믿음의 성숙이 올라가 있고 더욱더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는 성수가 믿음 안에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적용을 만약에 시킨다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릇 행하게 되면 그들의 스승이 되는 선지자들의 책망이나 공고를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행하도록 가르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후 유다가 의의 길을 버리고 악한 길로 행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책망하고 공고하심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좌우로 치우쳐 악을 행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나 완전히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고 아직은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칠 수 있고 그릇된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성령님께서 책망과 공고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갈 것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생각을 품을 때나 실제로 죄를 행하였을 때 마음의 가책과 고통이 임하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괜히 불안해지고 마음의 평강을 상실한 경험을 하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고 회개한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가르치시는 결과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하지 않았느냐? 회개해라.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지 아니하냐? 말씀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 아니 너희를 이리로 하라 할 것이요. 구약에서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가르쳤어요. 오늘날도 모든 선지자를 세워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 분 더 스승이신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 주시는 음성에 내가 아멘하고 화답하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어떤 길을 갑니까? 진리의 길을,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인간의 양심은 분명히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 양심이 허락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는 안 되지. 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타락한 인간의 양심은 인간을 온전히 바른 길을 가게를 하지를 못합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게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양심을 갖고 있다 그래도 언제든지 불의와 죄악과 타협을 할 수 있는 인간의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반해 성령은 선과 악에 대하여 분명하게 구분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양심은 그걸 알고 있어도 내가 이기지 못하지만 악을 이기지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 유익에 따라 타협을 하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구분하여 분명하게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도들에게 선악에 대해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악을 행하며 회개할 때까지 책망하고 마치면은 회개에 이르게 만드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구속을 체험한 백성들입니다. 주일 예배를 하루만 빼먹어도 불편합니다. 그렇죠? 네.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꺼림칙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백성이 된 것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실천해야지. 그럼에도 완전히 거룩해지지는 못합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성화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가는 길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의 본성과 악한 생각과 죄를 저지르고 악으로 치울 수 있는 여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양심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 오른편으로 혹은 왼편으로 치우칠 여지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사단의 미혹과 유혹 속에 빠져 넘어질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연약하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울리는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죠. 성령님의 음성은. 그러나 그것을 내면치 않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을 집중한다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여줄 것이며 사단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으므로 우리는 더욱 견고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설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 자, 5절 말씀에서 이렇게 회개를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을 기다린 자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그게 인간의 기다림으로 바뀌어서 인간의 죄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림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후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셨어. 그런데 이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행하였을 때 그 뒤에는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오후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하죠. 성경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의 권세 잡은 자들이 죽은 자도 살릴 것이며 하늘에 불도 내리실 거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미혹되어서 이리 썰리고 저리 썰려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자가 많아질 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고 알려주십니다. 네. 여러분,
분별하시고 깨달으시고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어느 것에서도 귀담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중심을 말씀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혹 때가 돼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환난의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고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것이고 통곡을 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네, 다음 말씀 오후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 하나님을 배신한 자 등등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하셨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자들에게 오후에 주시는 말씀은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자, 회개함으로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 모두가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세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서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눈과 육체를 즐겁게 하는 문화를 좋은 것이라 하면서 비판 없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창고에 재물과 곡식과 은금이 가득하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두어서 가시고자 하면은 허망하게 없어져 버리고 무너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은 새 창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세워가고 새롭게 바꿔가고 잘못된 것은 소멸시키시고 새로운 걸 창조하시고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것에 죄인으로 있을 때 모든 것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깨끗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5절 말씀에 21절 말씀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이끄시는 분이 선지자들이 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2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면 이르기를 나가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내 생각대로 됐을까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에 바로 서 있지 않고 믿음을 버렸던 사람들이 자기가 신처럼 섬겼던 그 우상을 나가라 하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떤 역사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네.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러한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게 하고 나가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세운 스승이 백성들을 가르칠 때가 나타날 결말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즉 과거 우상 숭배에 익숙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우상의 무익함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서 완전히 박살을 내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박살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 우상들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생활 속에서 의존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자신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 존재이며 자신의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여기는 존재를 무익하게 여기서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일은 그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고 이전에 행하던 죄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상을 던지며 나가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행하던 죄와의 안전한 결별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는 우상 숭배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던 여러 가지 죄악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죄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볼 때 우상은 참으로 매력적인 존재로 보였어요. 자신들보다 강한 나라를 섬기는 우상은 그들에게 다른 강대들과 같이 큰 힘을 줄 것 같이 생각되었고, 그 우상이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전에 말씀에 서두에 뭐라 하겠습니까? 다른 강대국을 의존하던 의뢰하던 자들, 그들을 세망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찾고 강한 나라들을 찾고 찾기에 그들을 멸망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방의 숭배를 하기를 즐거워했고, 그 이방을 우상을 들여와서 숭배를 하게 됩니다. 번영도 줄 것 같고, 우리에게 많은 물질의 복도 줄 것 같고, 그 우상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실례를 보게 되면 바로 히스기야 이전에 왕이 있었는데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군사적 지원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아수르의 왕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수르 왕이 숭배하던 우상의 제단을 보게 되죠. 근데 마치 그 우상이 아수르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준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 유다의 제사장이 그 유다의 우상과 제단을 같은 똑같은 제단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 그 우상을 두게 되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이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참으로 사악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훗날 히스기 왕이 왕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 왕은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재앙을 회개하게 되었고, 가장 먼저 성전에 세워진 우상의 제단은 물론 예루살렘과 유다 각처에 세워진 우상들을 모두 다 파괴하여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게 됩니다. 즉 히스기야는 유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였고, 그 증거로 우상을 없이 한 것이죠. 네,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했기에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기에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게 현명한 선택이고 바로 행해야 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은, 회개는 전에 행하던 모든 그릇된 일을 철저히 척결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회개는 전에 행하던 죄를 단절해 버리는 의지적 결단과 행동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회개는 먼저 죄의 고백과 아울러 죄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그 이후에 반드시 전에 행하던 죄를 버리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이상하게 믿어지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는 말들, 소문과 소문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주회종들의 불법과 불효와 모든 악한 행동했던 것들이 막 소면 위에 떠오르고 소문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틀린 건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또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나라들이 같이 합세를 하고 같이 이어지게 되면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3차 대전입니다.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돼야 되겠죠. 근데 많은 유튜브에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전쟁이다. 성경의 애언이 이루어졌다. 다니엘서와 에스겔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 응하여지고 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기도 하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3차 전쟁이 일어났다 해도 모두 다 죽습니다. 그것은 무슨 전쟁이? 핵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떤 때 어떤 일이 터질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늘 시끄럽고 요란스럽고 늘 소문과 소문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가 헐뜯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지금 우리나라 흐름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죠. 여러분, 오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모든 것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자 했어요. 오직 믿음을 지켜가고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심령, 겸손한 마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 안에 세워져서 모든 일이 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문에 소문이 있을 거라 분명히 말씀했듯이 그 믿음을 지키고 성결한 심령, 진실한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계시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늘 성결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수요예배 금요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 대한 말씀이 자주 나오죠. 오늘 또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회개할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네. 회개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안 들었으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거부감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복을 받으신 길의 정답인 것이죠. 네. 우리 심령 가운데 티끌만한 죄라도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성령님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야지 우리가 깨달아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 깨달음과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사단의 역사가 조금만 미혹을 해도 넘어갑니다. 어떠한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꼬꾸라집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죄는 사람을 얽매는 사슬과 덫과 같은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는 사람을 얽매는 사슬과 덫과 같다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라는 것을 비껴갈 때,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해갔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양심이 타협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죠. 이 정도만 하면 돼.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은 눈 감으실 거야.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죠. 선과 악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덫과 사슬 같은 것에 매여 있는 한 어떤 사람은 선한 일도 어떤 아름다운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건 간단히 말하면 죄를 품고 있는 사람,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고 있는 사람은 선한 일도 아름다운 일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거부하시기 때문에. 네. 마땅히 자유로운 삶, 참 성경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이 죄의 족쇄, 죄의 사슬, 죄의 덫을 먼저 풀어서 내어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상을 던지면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될 거라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실 거라는 것이죠. 회개했기에 내가 너희들을 죄 없이 할 것이고 내가 은혜를 줄 것인데 이 모든 것이 깨끗해져야만이 내가 은혜를 부을 것이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는 안전한 단절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하지만 그리할 때 우리는 참으로 회개한 자라서 회복의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한 일, 아름다운 일 할 수 없다라고 했듯이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깨끗해져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바로 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것이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죄 가운데 벗어나게 될 때 다른 것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25절에서 23절에서 26절까지를 보시면, 자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6절까지.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강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기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나이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회개하는 자, 성결하게 된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23절에서 26절까지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한 자를 풍성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하셨죠. 은혜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네. 신앙이 회복된 유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으면,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스승을 통하여 그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와 죄와 단절할 때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23절에서 26절까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중 먼저 23절, 24절을 보시면 충분한 비와 기름진 땅으로 인해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가축들까지도 목장에서 한가로이 풍성한 꼴을 먹으며 살을 찌운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풍요롭고 평안한 농촌의 목가적인 풍경을 한편의 그림같이 아름답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인 것이죠. 그러니 누가 해결을 안 하겠습니까?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아울러 25절을 보십시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른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생명의 젖줄인 물이 충족되이 공급되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과 삶을 충족하게 적셔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26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가 싸매지면 맞은 자리가 고침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 가운데 찬란한 광명 가운데 거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심으로. 이러한 내용들은 그야말로 땅에서부터 하늘, 그리고 사람이 내면에서부터 예면 모두를 아우르는 풍성하고도 안전한 축복의 단면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돈벼락을 맞아야지 축복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잔잔히 흐르는 물같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내 생활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네. 자,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패역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 옆에 보면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책망과 그들이 지었던 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패역했던 그들이 이러한 변화를, 이러한 축복을 유다가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진실한 회개가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영육간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진실한 회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한다는 걸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으로 세워질 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연결되려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엄청나게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들이 맑게 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그 우상을 깨뜨리고 박살내서 나가라 하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심령을 갖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은혜 주기를 기다리시면서 그 모습 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아시기에 어쩔 때는 제 가운데 있게 되고 어쩔 때는 악의 자리에 타협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하나님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우리 가운데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요소들, 모든 죄성이 되는 것들 깨끗하게 회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래 신음물이 흐르는 같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모든 생활에 피로 풍족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결과 은혜 안에 세워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막힌 둑을 열어서 은혜의 물고가 흐르게 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막혀있던 모든 것이 그 뚝이 뚫려서 그 축복의 물이 흐르는 그러한 삶을 사시라는 것이죠. 네. 그러한 역사를 위해 스승이신 선지자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또 징계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로 회개하도록 하나님을 이끄시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 주기 위하여서 막혔던 뚝이 터져서 물이 콸콸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 나는 죄진 적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에 돌이켜보시면 회개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갈등이 생길 때, 네. 그때는 분명히 회개할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을 깨달으시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회개하는 거. 오히려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통로를 여는 것이에요. 막힌 뚝이 열려서 칼칼 축복의 물이 흐를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통로예요. 네. 기쁨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만 아시고 여러분들하고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누가 듣지도 않습니다. 누가 알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거나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실 때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예. 그럴 때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다 임할 줄 믿습니다. 또 혹시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한 마지막 징계가 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빨리 회개하지 않아서 징계의 자리까지 오게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임을 깨달으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더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25절을 다시 보시면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육의 대상은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나 유다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압제한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은 아수르 군대나 바벨론만으로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모든 원수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고통과 압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이방 나라들을 쳐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사사기서, 구약성경 사사기도 이러한 모습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불순종하여 범죄하며 이방 나라와 민족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압제하시게 합니다. 팔아버리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민족을 치게 하시고 크게 살육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곤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항인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회개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원수들을 무너뜨리는 힘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원수들의 핍박을 받을 때는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속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주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원수한테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걸 바로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다림이 인간의 기다림으로 받겠다 했듯이 오전에 하나님의 은혜 주기를 기다린다라면 그건 바로 회개하기를 위함을 기다린다고 하셨듯이 회개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기에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만큼 무능하고 유혹한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니라. 나는 이렇게 하는 걸 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통로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를 해도 축복이 안 나와요. 안 이루어져요.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다고 성경에는 말씀합니까? 진실한 회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죄를 반복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원하시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나는 법 없이도 살아. 그런데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에게 묻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길, 축복받을 수 있는 길,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마귀의 원수들에게서 보호받기 위한 길은 회개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꿔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정직하게 기도로 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고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는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고쳐야 할 것, 싫어할 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강물같이 흐르는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또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막혀있는 그런 담과 같은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이 헐어지고 무너지고 물길처럼 축복의 통로가 물이 쏟아지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의 기도,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들을 은혜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게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이 원하는 일이에요. 천국 백성이 안 되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말씀이 없는 자들을 자꾸 흔듭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고 어느 정도 섰다 한 사람들도 흔듭니다.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들도 미혹하다. 믿음이 온전히 선 의로운 자도 사단마귀가 마지막 때는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린다. 그래서 목사도 미혹될 때가 있습니다. 장로도 미혹될 때가 있어요. 안수집사도 권사도 집사도 다 미혹될 때가 있습니다. 한 방에 넘어지고 꼬꾸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교리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세습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교회의 재정 문제에 개입하여서 5천만 원, 1억 원 우습게 본인들이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개척교사는 한 달 한 달 월세 내는 것도 보고 하는데 5천만 원, 1억 원 우습게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뒤로는 자신의 사업장을 세우고 그러한 불의를 저지른 주의 종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고 아주 진실한 목사 같고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 너무너무 능력 있는 목사님들 같고 저 목사님은 매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40일씩 금식한대 매일매일 그렇게 한대
얼마나 진실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진실 뒤에 숨겨진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요즘에 우죽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우르르 불의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 무서운 세상입니다. 예. 교회가 사업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가 사업장이라. 교회가 사업장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어젯밤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볼 때도 그 아버지가 우리에서 배워서 그 아버지가 그런 것을 물려받아서 그 사이비 종교를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딸이 물려받아서 하는데 방언도 똑같이 합니다. 그 아버지가 하는 방언대로 똑같이 해요. 어떻게 해요? 뱀 소리를 내면서 방언합니다. 나도 그런 방언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뱀 방언이에요. 환자들에게 통화로 기도해 주면서도 방언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근데 지금 딸이 물려받아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 딸이 똑같이 해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 교회가 예수교 장로교회 재단을 딱 세워놓고 교패를 붙여놓고 엄청나게 크게 세우는 그 교회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누가 그런 교회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일을 저지른 그런 교회라고 사이비 교회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모든 환자들이 몰려들어서 죽습니다. 병원 치료만 받으면 난리가 납니다. 대출을 받고 빚을 내고 전세금을 빼서 헌금을 다 갖다 바칩니다. 외부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다른 사람 교회를 우리 이런 교회는 어서 오시오 하잖아요. 누구든지 오면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탈로났다. 여러분,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소문에 소문, 난리에 난리, 지진에 지진, 전쟁에 전쟁이 날 것이라 했듯이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결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문에 소문에 있듯이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시기에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한 하루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결한 심령을 갖추기 위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죄가 많아서 회개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양심으로 우리가 타협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것을 미혹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이비이다 불법 불의를 행하는 죄의 종들 밑에서 죽어가는 영혼들로 살고 있습니다. 예. 천국에 들어갈 자가 계시록에서는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 했지만 그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보다도 더 적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바늘기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면서 힘들다듯이 그보다 더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하고 성결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소문에 떠돌아다니고 소문 따라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내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키면서 하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실 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가는 것입니다. 네. 그들을 쫓아다니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고 쫓아다닌다 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 우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름도 알고 있고 우리가 행한 것도 알고 있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오실까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결한 심령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축복된 일들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회개하심으로 이루시고 참으로 온전하고 안전한 삶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자들이 우리 모두 천국에서 나중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바람과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는 반갑게 발톱을 뛰고 손을 붙잡고 뛸 것입니다. 아이고 권사님도 오셨네. 아이고 임성관 집사님도 오셨네. 박지현 집사님도 오셨네. 장로님도 오셨네 하고. 예.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숫자라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적은 숫자이지만 어떻게 중심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사람보다는 세 겹줄이 더 단단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전도해서 더 많아지면 좋지 않겠느냐 그 뜻인 것이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늘 성결한 중심 유지하시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즉시 회개하시고 막혔던 뚝이 열리는 그 물이 칼칼 쏟아지는 은혜와 축복으로 세워주시는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